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올해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때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새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평화가 없는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평화의 왕이 다시 오셔서 다스실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이 성탄절에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 편에서는 한없이 낮아지신 날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자가 지금의 지위에서 훨씬 낮은 지위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일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낮아짐은 곧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낮아지심을 자발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쩌면 최고의 낮은 자리인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셨습니다. 이 주님의 낮아지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말씀, 낮아지심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복으로 임하게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수요일에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원래 우리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고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이를 복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앞부분에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복이 되는지를 말씀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와 동일시 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11절 내용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여기 거룩하게 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여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낮아진 사건은 바로 우리와 동일시,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움 속에 빠져서 거룩하게 되어야 할 존재인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동일시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기쁨으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이 거룩함을 입어야 될 우리 인생과 같이 된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비천하고 제약된 인생들을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지 아니하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낮아지심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같은 우리 인생의 위치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위치로, 만왕의 왕이신 분이 초라한 백성의 자리로 낮아지신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동일시,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부름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와 동일시하시며 낮아지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첫 번째로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4절 16절을 한번 주목해 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다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가 누군가? 주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은 육신으로 오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을 멸하시고 죽음의 굴레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에 끌려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그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죽음의 권세는 우리 하나님 손에 있죠. 사탄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탄은 죄의 장본인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죄를 이용해서 죄의 결과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행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들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혈과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인생은 죽음의 세력에 눌려 살지만 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16절에서는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끝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을 또 붙여놓은 것은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됨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복은 바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죽음만큼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오면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예외 없이 죽음의 노예로 살면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드리본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외친 것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최대적인 사탄 즉 죽음을 무기로 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는 사탄의 세력을 파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더 이상 파멸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메고 있는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그것을 붙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이 낮아지심 때문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7절부터 18절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죠.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처럼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위한 자비롭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죄인들인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죠. 또 백성을 돕기 위해서 백성 가운데서 뽑힌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위한 대제사장의 온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표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당할 고난과 유혹을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 신실한, 믿을 만한 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기 속량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힐라스코스마이라고 이 화해하다, 속죄하다. 즉 화해하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단순히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와 화해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겪는 유혹, 역경 그리고 고난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배고픔, 목마름, 피곤, 슬픔, 비난, 수치, 멸시, 무고, 고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적대자들의 도전, 공격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고통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도 경험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모든 고통은 우리를 위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겪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능히 돕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성의 연약함, 슬픔, 불행 등을 몸소 겪으셨고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바로 이걸 위해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우리 주님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부릅니까?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탄의 권세,
즉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에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위협하던 사탄의 무기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부차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선물을 이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들이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자비로운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친히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아뢰므로 자비로우신 사랑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때로는 상처도 받고 슬픈 일도 만나고 힘들어질 때도 많이 있죠. 그때 더욱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자비로운 대제사장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살다가 때론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을 만날 때도 있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덧입고 다시 일어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 여러분 이것을 알고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잘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메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이때 다시 한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탄의 권세, 즉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신 그분이 능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믿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에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있는 이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심은 우리를 메고 있는 사탄의 권세, 죽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우리를 위하는 세력을 더 자유케 하시 주의 성령의 영노를 영이 아니라 주의 남아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주의 있는 존재로 주의 되시기란 사실을 전하지 않고 주의 아들 현장에 하는 외치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하시고 주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한 번 더 찬양하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가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또 모든 일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항상 높이려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죠.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자랑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탄 발표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연말연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돌봐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품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마지막 주님의 인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금하게 놀라겠습니다. 주의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주의 교만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벗어나게 되게 해주신 것들을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인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에게 있는 하얀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의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여 자신도 불행해지고 사람들도 아프게 하고 주의 어리석은 자들이 서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감정마저 주의